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처지가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무슨 행위나 우리의 무슨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용서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다에 해당하는 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살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live인데, 이 live는 생존하다. 믿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live는 survive, 생존하다, 멸망치 않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생존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live에는 두 가지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live는 동시에 생활하다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만 이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보면 헬라어 원어 또한 이것을 똑같이 중의적인 의미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전체적인 로마서의 이 말씀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이 참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앞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다 하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쉽게 딱 떠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살고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내 삶 전체를 두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삶의 이 태도와 방향성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에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잠시 후에 심판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잠시 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땅은 잠시 후면 다 끝이 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저 천성에서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곳에 있지 않다. 나는 곧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맛볼 것이라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그 주님을 배울 그날을 예비하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산할 그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임박했노라고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잠시 보이다가 다 불타 없어질 허상과 같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들 보기에 멋지게 살아가는 것, 재물을 모으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모두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은 그러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성에 이를 그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늘 준비하며 그 날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이 완전히 죄 가운데 살아온 삶임을 알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감각 속에 우리 주의 백성들을 가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각 사람이 다 경험하였고 분명하게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마귀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회방해 온다는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우리가 몰두하도록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잊도록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실체를 망각하게 하고 눈에 보여지고 감각되어지는 이 세상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쫓고 느껴지는 안락함과 즐거움을 쫓고 세상의 상식과 문화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강렬하게 느껴지는 죄된 감정과 충동을 따라서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속아 넘어간 그 후에는 영원한 후회와 고통만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그저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쉬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고
이러한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정신 놓고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지는 못하였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에 우리 저 천성을 바라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그날에 주님과 함께 누릴 그 행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에 영원토록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고 느낄 때에 영원할 것 같은 세상,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없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느껴지고 세상의 이 상식 가운데 깔린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고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사라질 것들로 영원한 것을 얻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자신이 그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을 알고 그가 맡은 것들로 먼저 그 직무를 잃어버리기 전에 은혜를 베풀고 그 이유를 준비했던 청지기처럼 우리는 잠시 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때를 준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면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어려움 혹은 특별한 도전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꼭 내가 무언가를 지금 닥쳐서 뭔가를 이겨내야 한다, 성취해야 한다 그런 어떤 닥쳐온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런 특별한 때가 아니면 육신에 감각되는 대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상식과 육신의 경험에 근거한 나의 한계 안에 안주하거나 나의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삶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전자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지만 육신적인 삶이고 두 번째는 후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과 능력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한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과 능력으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지금 이 순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어서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하는 말이지만 친구를 만날 때 오랜만에 만나면 야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조만간에 밥 한번 먹자. 수없이 해놓고 밥 한번 먹은 게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밥 한번 먹자,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가 꼭 만나자거나 꼭 밥 먹자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은 얼마든지 그냥 빈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빈소리를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단 한 자의 말씀 또한 절대로 빗나감이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의 대적을 자기 백성 앞에 패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부유케 하사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물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약속의 땅 바로 앞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죄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기꺼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될 만한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운이 좋으면 천문학적인 확률로라도 될 수 있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수도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들만해서 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얻었던 것도 들만해서 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자신이 바라본 땅을 마침내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갈렙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만 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의 열국을 이길만 해서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된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지배국인 이집트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하시니, 메뚜기와 같다고,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고 하던 이들이 거인과 용사들의 족속을 이기게 하시니,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목동이 백전불패의 용사를 이기게 하시니,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으로 두려워 떨게 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죄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영역을 끊임없이 내 한계 안으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걸음은 잘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테니까 너희의 입을 좀 넓게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이 시편 81편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 사람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입고 아름다운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계로 나아가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누군가는 자기 발밑만을 바라보며 자기 한계 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여 우리의 입을 닫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내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내 한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내가 해볼 만한 것에, 도전할 만한 것에 힘쓰며 바라보며 그저 내가 그것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좀 형통케 해주시기만을 생각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안케 하시기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일종의 보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강대한 이집트를 벗어났던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하며 그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인들 구원하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인들, 병든 영혼을 우리의 힘으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입을 열어라.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입을 채우겠노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자기의 한계 안에 안주하는 자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렇게 우리의 한계 안에 안주한다면, 내 한계 안에서 노력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같이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기고 사람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 전적 타락한 이 인생이 어떻게 의를 행하며 어떻게 맹수의 입을 막고 어떻게 당연히 사람이 불 속에 떨어지면 불타 죽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불의 세력을 어떻게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행했다고, 심지어 죽은 자를 돌려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은 언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감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더 의뢰할 수 있게 되고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날마다 더 큰 아름다움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의 위대한 발걸음들은 위대한 자가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들이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이 바로 위대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한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한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해짐이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아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 안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육신에 감각되는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임박한 그날을 예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내 힘과 한계 안에서 홀로 발버둥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더 큰 아름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억지로 우기며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인용했던 것처럼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꺼이 역사하시겠노라고 너희의 입을 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우리들의 성품에 있어서나 은사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생업에 있어서나 그것이 어떤 분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허망한 것을 마음껏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무능력한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걸음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지기를 그리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크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